요즘 교회는 늘 이단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옥수의 구원파, 그리고 요즘 또 좋지 않은 이야기로 세간에 이목이 집중됐던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참 전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환자를 만났는데 그 환자가 하나님의 교회 신자인가 봐요. 이 하나님의 교회 전도지를 저한테 주고 갔어요. 이단이죠? 물론 이단이다 맙다요. 그러니까 읽지도 마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말씀 근본주의라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가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엉뚱한 신학적인 해석과 나름대로 신학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초대교회였지만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요. 소리 없이 조용히 그냥 막 퍼져나가는데, 이런 이단들이 난무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이단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교회 법이 있고 교회 조직이 있으면 이단을 대처하기가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법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이단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교인들을 현혹시키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이단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바울의 은혜 사상을 부인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서 초대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전포고하듯이 말씀을 증거하고 거룩한 교회의 전통 위에 서도록 강력하게 주님의 사역을 인정하도록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재림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이 주님의 재림이었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개개인이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할 때 마지막 항전 장소가 마사다입니다. 그 항전까지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 멸망했던 그것이 주님의 재림과 똑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줄곧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종말, 인간의 죽음이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에는 13장, 이런 장들이 재림에 관련돼서 쓴 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림에 관한 교리들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려 1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30명. 저는 그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재림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을 회복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재림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유가, 이 온 우주가 회복되는 때,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300회 이상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재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재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로라는 게, 야, 괜찮아, 힘내, 야, 또 일어설 수 있어,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이런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위로가 뭔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냐?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러한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인격적이고 눈에 보이고 육체적인 일이 재림의 일입니다. 그때는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는 부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호련히 우리들이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황금기,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예뻤을 때, 가장 잘생겼을 때, 키를 재도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그때로 변화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그 처소를 준비하고 그 처소에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처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 그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는 것이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잠깐 참고 마음을 잡든지 말든지 하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는다?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 굳건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소망을 더하시는 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 다음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누가 가봤습니까? 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시겠지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만약에 죽은 후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살다가 있으면 정말 여러분 잘한 것이고, 없으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내세관이 약해요. 근데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유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야,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고 일축하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 말고는 죽어서에 관련된 이야기는 공자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에서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이후의 내세, 재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도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때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은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림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셔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칭찬 많이 하는 주의 성도로 불러주실 날이 곧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교리는 사실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많은 교회들을 흔들어 놨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외우는데 그 외우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재림에 관한 혼란처럼 많았던 것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안에 재림의 고백이 들어간 이유는 그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혼란은 어떤 혼란이 있었는가 하면 3, 4세기경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몬타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무리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여자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막스밀라라고 하는 사람과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몬타니우스 추종자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아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히 애 베고 난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순산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목사님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재림 예수를 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들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하면 다 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1930년대 때 이 브루스길라와 같이 재림 예수를 배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30년대 때 한국은 이 기독교계가 신비운동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신비운동. 그 신비운동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용도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용도 목사님의 평전이 얼마 전에 기독교 서적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용도라는 사람이 신비주의 운동을 하다가 33살에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폐결핵으로 이용도 목사가 죽을 때 옆에서 간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백문이에요. 그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운 제자들이 누구냐면 유병언 아시죠? 김기동 뭐 이런 사람들. 신천지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도 이 김백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0년대 때 한국의 신비운동을 벌였던 이용도 목사님의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30년대 한국에 금강산에서 유명화라고 하는 자기가 선지자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언하고 이 사람이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마치 브루스길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금강산을 쫓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강산에 가서 이 유명화를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명화에게 큰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재림 예수요. 그러니까 당신은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친림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재림이 아니라 친림이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 이용도 목사가 물론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출교를 당하고 파직을 당하고 목사직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용도 목사가 신비주의 운동을 하면서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유명하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를 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1930년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로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재림의 교리를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폭발한 게 뭐였느냐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피켓 들고 서울역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막 전도하던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다미선교회가 나온 겁니다. 이게 다 재림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843년 3월 21일부터 28일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날짜를 공고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집을 팔아라, 공장 팔아라, 가게 팔아라, 다 팔아라, 땅도 팔아라. 그런 다음에 흰옷을 입고 교회 옥상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오실 때 맞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게 시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공장 팔고 가게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흰옷 사입고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 지붕에 다들 올라가서 주님 3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오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님 오셨게요? 안 오셨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었고 가관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호산나 성가대 가운처럼 이렇게 흰 옷을 온 성도들이 입고 지금 우리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오늘 저녁 KBS 뉴스에 바로 나올걸요? 결국 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 그 추종하는 사람 중에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나름대로 재해석하면서 생겨난 종파가 소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도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제7일 안식교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성결할 수 있다고, 우리 품성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 품성을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 행함과 함께 채식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미국에 가보면 채식주의자들이 단계가 있어요. 뭐까지 먹는 사람, 뭐까지 먹는 사람, 이런 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 단계대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다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채식주의자들이 바로 제7일 안식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채식주의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식주의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괜찮습니다. 채식주의자 그러면 넌 고기 안 먹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미국 가셔서 혹시 채식주의자다 그러면 안식교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10명 중에 한 8명은 안식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채식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안식교도들의 잘못된 교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도 같이 사라져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도 사라져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대표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야기도 많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아버지만, 성부만 아시는 이런 것인데 자기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에는 항상 전제가 따라다닙니다. 어떤 전제가 따라다니느냐?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내 친구와 2시에 약속을 했으면 그 친구가 2시에 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말이고, 내가 부활의 대열에 동참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재림 대망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믿고 기다리는 신앙을 재림 대망이라고 한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성도들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날런지 그걸 기다리는 것도 뭐 필요하겠죠. 그런데 갯돈 타는 날 기다리는 것보다, 해외여행 가는 날 기다리는 것보다, 졸업하는 날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재림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로마 황제 중에 네로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도 말이죠, 웃으면서 죽고 찬송하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죽으면서 막 불로 그냥 인두로 지지는데도 막 웃고 찬송하고.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소였지만 말로 사람의 그 다리, 팔, 목 이런 걸 묶어가지고서 잡아당겨서 죽이기도 하고, 또 소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엎어가지고 창을 찔러서 일단 한번 죽인 다음에 그 소와 사람을 사자굴에다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파티를 하는데 그 연회장에서 사람의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을 화형시키면서 그 화형당하는 사람의 불길 속에서 자기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말이죠. 주지육림 속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 네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찬송하면서 죽거든요. 믿음이 없던 네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는 판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고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고 샘솟는 기쁨이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5장에 보면 세 사람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농부의 인내, 한 사람은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한 사람은 욥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에요.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욕하고 떠나버렸는데 몸에는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왔습니다. 이게 예전 개혁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바꾼 개혁 개정 성경에는 알몸으로 왔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욥기서 1장 21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 몸에서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시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몸으로 왔는데 마치 내가 큰 부자처럼 온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결국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가 다 가지고 갈 것처럼 생각하며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노여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 재림하실 주님 때문에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보처럼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저는 제가 웃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성도님들이 막 웃어주시면 저는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분이 그분이에요. 왜?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난 뒤에 제가 집사람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여보, 내일 이 이야기 할 건데 어때? 그러면 대부분 10개 중에 9개는 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안 웃을 겁니다. 그 괜히 썰렁하게 만드는 얘기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거부당합니다. 근데도 제가 고집이 또 한 고집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안 웃을 것 같은 성도님들이 막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참 기뻐서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웃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뻐하는 일은 바보처럼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일은 바보처럼 보이고 속 없는 것처럼 보이고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자답지 않게 보일진 몰라도 여러분, 웃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게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인내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0